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편 26편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다시 한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영광이 있고 또 영광은 그에게서 나오고 또 그에게로 돌아가며 그는 의인을 시험하사 행위와 행실을 보응하시되 영광의 멸관으로 쓰고 거룩한 성에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 에레미야 17장 10절 21장 12절 행위와 행실을 보응하시되 어떻게 영광의 멸관을 쓰고 거룩한 성에 들어오게 하신다고 계시록 21장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믿으며 또한 나 영혼이 의인됨을 믿는 것입니다. 나 영혼, 의인, the righteous. 나는 영혼, 나 영혼은 의롭다, 의인이다 하고 믿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바로 그 의인이 시험을 거쳐서 영광의 멸관을 쓰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깨어서 기도하고 시험을 이기는 생활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시험에 이기는 생활. 시험에 이기려면은 반드시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진단을 내리시고 방법을 처방을 줬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오늘은 나 영혼과 시험에 대해서 시험 이거는 아주 생태적으로 싫어합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싫어하고 또 그다음에 뭐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시험 치고 그것도 싫어하고 근데 더군다나 또 교회를 다니니까 또 갑자기 시험 소리 하니까 나 싫어. 아주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거야. 그렇죠? 싫어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을 주신 일을 시험을 만약에 그걸 설치했다면 그거를 통과하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주는 음부라 하여서 이게 시험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 음부. 예, 우리는 우주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말하죠. 음부. 그 단어 자체가 무서워요. 무시무시하고. 그렇습니다. 시험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험. 뭐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가 시험하냐? 누가 시험하죠? 마귀가 시험한다고 알고 있어요. 마귀만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시험하셔요. 또한 사람도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온통 시험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인격이 있으면 다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시험하시고 마귀는 마귀대로 시험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더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도 뭐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우주가 시험장이다 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더 확실히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그야말로 평화롭고 아름답고 정말로 고요하고 그래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돼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당시에 기록한 것이 어떤 눈에 비치는 광경은 그랬지만은 사실 거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험장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 안에 그런 아름다운 전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었죠? 마귀가 있고요. 또 뱀이 있고요. 그리고 선악과도 있고요. 선악과 보기에도 아름답고 뭐 또 먹기에도 또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다. 그래서 그냥 보기에 인간의 육체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 하나하나 요소가 다 시험하는 조건들이었었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이상한 분이야.
왜 그렇게 이왕 지시려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만물만 지시지 왜 거기에다 느닷없이 뱀도 있게 하시고 또 마귀도 있게 하셨나? 하나님 이상한 분이야? 하나님은 아예 어떤 분이세요?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싸워서 승리한 자, 이긴 자를 영광스럽게 돌아오게 해서 자기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런 계획이 태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험장을 통과해서 오는 자, 그리고 거기서 이겨가지고 멸류관 쓰고 오는 자만 앞으로 거룩한 성에 입장하게 하신다. 이걸 아신다면 전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만에 이걸 읽는다면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어떤 이런 미봉책을 쓰셔가지고 그런 것도 해결해 놨다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부터도 아예 우주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시험장이다. 거대한 시험장이다. 아무도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우주 빠져나갈 수 없다. 통과해야 빠져나갈 수 있다. 이걸 반드시 우리 전제하고 성경을 읽다면 굉장히 간단하고 쉽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데에 있었는데 이제 아담이 그야말로 이제 그에게 모든 걸 다 먹어 좋다 허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에게는 꺼릴 것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먹지 말라 이런 제독을 걸은 거예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근데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었고요, 거기다 아름답게 만들었고요, 먹기 탐스럽게 만들었고요, 저거만 먹었다면 막 팍팍 머리가 터져갖고 막 지혜롭게 해갖고 그러니까 먹고 싶죠.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선악과가 뭐죠? 유혹의 나무예요. 유혹의 나무. 그냥 징그럽게 생긴 또 이상한 이상하게 그런 식물도 있고 그런 과일도 있어. 나 어떤 때 누가 이상하게 생긴 거, 징그럽게 생긴 거, 그런 또 과일 갖다 주면 이건 뭐 이렇게 생겼어. 막 아무리 맛있고 영양가 줘도 안 먹고 싶어요. 근데 선악과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생겼고 너무 먹으면 몸에도 좋을 것 같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먹고 싶은 유혹을 충분히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그것도 말고 거기다 또 먹지 마라. 그냥 먹으면 더 먹고 싶은 거라 이게. 그런데다가 또 거기 또 동산 안에 뱀이 또 그거 먹어도 결코 안 죽는다. 오히려 먹으면 너 하나님 될 거 하여. 오 마이 갓, 안 먹을 수 없는 거라 이게. 결국 그렇게 하나님 지셨고 하고 이제 그래서 걔는 이거 먹어버렸어요 이제. 자, 먹는 바람에 인류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결국 이제 마귀가 하는 지옥에 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결정돼 버린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결론은 이렇게 해서 인류는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됐는가? 그런데 그 뒤따라서 하나님이 곧 뒤따라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러면서 이제 그 죄에 대한 선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곧 뒤따라서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그 원래 아담이 누구 때문에 먹은 거죠? 여자 때문에 먹은 거예요. 여자 때문에, 그놈의 편애 때문에 내가 여자 때문에 먹었는데 여인의 후손이 온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정수리를 갈겨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뱀의 후손은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인류의 후손은 약간 상처를 받고 잠시 비틀거려 어렵게 되지만, 그러나 앞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말씀을 통해서 내놓으신 것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시험하시는 그런 것을 이제 먼저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는 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시험을 한 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우르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그걸 갖다가 네가 네 친족과 모든 전투를 버리고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때도 약간 시험이 들었었지만 그래도 이제 아브라함은 그가 우리말로는 착한 사람이라서 믿음으로 떠났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었는데 어쩌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약속도 이행하심으로 또 그들이 믿음으로 또 자식을 낳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20여 살이나 가까이 되어서 정말로 이제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자식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때쯤 됐을 때 아브라함을 시험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내 아들 내 독자를 가서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오 마이 갓. 아니 차라리 주시지 마시지 왜 주셔가지고 또 이 아이를 갖다 또 번제까지 드리나 하나? 오 마이 갓. 도대체 이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가 결국은 그 독자를 드릴 일을 감행했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실 때 이미 복 주시라고 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게 했고, 또 복 주시려고 자식을 낳게 해줬고, 100세에 자식을 낳게 해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죽였다 할지라도 살려내실 거 아니겠느냐, 그 믿음 가지고 결국 그가 독자를 드리려고 칼을 번쩍 들었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이와 같이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게 줬으니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아노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 준다 한 그 약속을 내가 정말로 내가 이루리라 해서 이제 그 후손이 앞으로 이제 번성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또 이제 그 후손 중에서 이제 대적을 부수는, 대적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큰 복을 주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시험을 통과했고, 아브라함은 이제 시험을 통과해서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손 때 와서 또 하나님이 또 그 후손 이스라엘도 시험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지 우주는 이 안에 들어왔다. 만약에 영적 존재다, 생명이다, 그러면 그 누구도 아무도 시험 없이 통과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후손도 또 시험하십니다. 자,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극적으로 하나님의 전폭적인 천권 역사에서 애굽에서 그들이 해방받아 나왔습니다. 그럴 때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의 말로 어떤 거? 진짜 시험장이죠. 시험 안 들 수 없는 것이야. 아니, 이렇게 극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바다를 육지까지 건너가게 하셨는 하나님, 해필은 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직접 가지 않게 하시고 왜 또 이렇게 광야로 가게 하시나? 자, 하나님은 결국은 거기서 또 애굽에 남은 모든 백성들, 그들 은혜로 극적으로 공짜로 나왔죠. 아무 수가 없이 나왔죠. 그러나 이제는 그들 갖다가 이제는 시험장에다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험을 하실 때 그래도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면서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 주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가 비같이 내려주리니 그들이 그 먹고 율법을 준행하나 내가 시험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만나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면 지킬 수 없으니까 먹고 그리고 율법을 준행하는가를 내가 시험하려고 줬다고 했고, 신명기 8장 16절에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너를 복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나 또 만나를 네 조상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나를 너에게 먹게 하신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너희를 다 낮추고 시험해서 마침내 복 주려 함이라. 마침내 복, 이들의 복 개념은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 후손이 영원히 산다. 그게 이제 약속을 이루는 게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더 버거운, 더 무거운 시험 조건을 주셨으니 바로 계명이에요. 계명. 너를 시험하사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여호와, 어떤 여호와? 여호와 누구? 어떤?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극적으로 탈출해 나왔고 하나도 죽음 보지 않고 나왔고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했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 만나를 내려서 연명하게 하신 그 여호와, 그 여호와를 경외하나 안 하나, 율법을 계명을 주심으로 그걸 지키는가 봐서 그걸로 알아본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범죄하지 말라. 범죄하게 되면 너희는 결국은 죽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들이 이렇게 엄청난 이런 사건 중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시험을 받는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약속한 그 땅에 가서 너에게 후손이 영원히 복주려 한다는 것을 약속이 있었어요.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 우리와 똑같이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 빳빳해가지고 자기가 하루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망각해버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불평원만을 갖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여러 번 시험했는지 이러이러 말할 수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없다고 제랄 난리치고 또 물이 또 있는데 가보니까 또 쓰다고 난리치고 제랄치고, 그래서 하여튼 길이 험하니 아니면 또 만나가 너무 맛이 없거니 지루하다니 지겹다니 해가면서 그들은 물론 그동안에 벌써 며칠 만에 죽은 놈도 있고 40년, 40살까지 40년 동안 크게 10번이나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을 알고 격동하게 만드는 거야. provoke란 말 있잖아요. in provocation. 그래서 하나님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참을 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 갖다가 다 그들이 한편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죽여가지고 40년 동안에 무슨 한 어른만 200만 명 나왔을 것이다 그랬지 않았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200만 명,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 2명만 끝까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그 백성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징벌할 수 있고 우린 그곳에 가서 정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진 소망 가진 그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도중에 또 이방인과 간음하지 않는가, 또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숭배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 참길 수 없어서 결국은 이제 결과다 이제 그같이 이제 징벌하신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같이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했으므로 또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서 너희는 맹세한 땅에 결코 보지 못하리라. 맹세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 죽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시험장을 통과한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200만 명 중에 2명만 통과했다. 그 말은 100만 대 1이에요. 비율이, 시험 통과 비율이 100만 대 1이야. 무슨 인류, 무슨 학교는 시험 안 보거나? 예. 인류 무슨 대기업 시험에 본다고 통과할 수 있는 확률? 몇 대 1? 100대 1? 200대 1? 300대 1? 1000대 1? 그러나요? 예. 그런데 자그마치 광야에서 약속한 땅에 들어간 사람은 100만 대 1 정도의 확률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얼마나 어려웁니까? 이게 하나의 우리의 그림자다 그 말이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경계의 거울이라는 거야. 거울. 반드시 이것은 이 우주가 있는 한은 계속될 것이고 이 우주를 통과하려면 바로 그걸 거울로 삼아서 얼마나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되는데 단서는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 빠져나갈 수 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통과해서 나간 사람은 2명이고 거기다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후세들, 광야 생들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제 후세들 있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나안에 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무슨 평안스러운 평안한 땅 그렇습니까? 가나안에 가서 전쟁이 끊임없이 또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 거기에 왜 그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았냐면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열국이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남겨주신 열국, 하나님이 남겨두신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야. 이방인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12족속이 무슨 족속들이 하여튼 6족들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런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 그들을 갖다 거기 하나님이 남겨줬다는 거야. 일부러 남겨줬다는 거야. 왜 남겨줬냐 하면은 전쟁을 모르는 후손들로야. 가나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쟁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 가나안에 가서 그런 사람을 시험하려는 거. 뭘 가지고 시험? 전쟁으로 시험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고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끝까지 언제까지 광야에서 했으면 됐지. 거기서 통과해서 조상이 통과했으면 됐지. 왜 또 후세까지, 아주 젊은 애들까지 또 그렇게 또 시험하시나?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이 우주 안에, 이 음반에 있는 영혼이란 자들은 아무도 시험 통과하지는 못 간다. 하다못해 가나안의 그 여러 족속들을 아직도 건재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 싸우려고 의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도전해 온 것은 그들로 하여금 또 전쟁을 통해서
시험하시려 하신 것이다. 그럼 이 전쟁을 당했을 때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얼마나 이길 수 있다 해서 만약 계명을 지키고 그에게 부르짖었으면 또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겨서 그 앞으로부터 진행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자,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면서 하여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이제 한동안 또 부강해뒀다가 결국은 또 그들이 이제 목이 걷고 이제 이제 하나님의 그 과거에 하신 일들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이방신을 섬기고 이랬을 때 결국은 그들은 이제 패망하게 된 것이죠. 자, 패망하고 주권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제 그 백성들이 많은 숫자가 또 줄어버렸고 결국은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을 돌아와가지고 언젠가는 혹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또 돌아보시지 않을까. 또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 영광에 또 왕을 보내주셔가지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가 승승장구하는 그 여호와가 오시면은 우리를 다시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다시 주권을 회복하게 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영광스러운 나라로 서지 않을까 하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나마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또 지내고 있었다 이만 나름대로. 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일찍 나타나셨나 오늘? 네. 예수라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예수가 나타나셔서 그 성전 향해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살만한 일으키라 그랬어요. 그 성전이야말로 영광의 왕의 전쟁 기념관이나 마찬가지예요. 전쟁 기념관.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원해 가지고 싸우셔서 이기셨다. 이런 것들을 기념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바로 성전이고, 그래서 성전 안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고, 또 그래서 그 영광을 찬미하고 또 옹이하는 천사들이 둘러싸 있고, 또 그 바깥에서는 항상 그를 제사를 지내면서 또 그를 찬양하는 그런 찬양단들이 있고 해가면서 바로 그 영광스러운 이 전쟁을 이긴 그 왕을 송축하는, 또 아니면 다시 오시길 기다리는 그런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예수께서 헐라, 그럼 내가 다시 일으키라 했을 때 헐라 하면 그들에게는 충격인 건데, 무엇을 헐라냐면 여호와 이름이 바로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고, 뭘로? 여러 가지로, 광야에서의 여러 가지 자연 모든 재해로, 나아가서는 또 가나안에 와가지고 또 전쟁하게 하고 전쟁 승리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시험했던 것이죠. 자기 백성을 여호와께서 시험하시고 결국 그 시험에 이긴 자를 가나안 땅에서 그 자손들이 후손이 거기서 영원히 사는 복을 준다 하는 그 시대, 그 약속, 이제 그것은 끝났다. 이제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내 몸, 그 성전 안에 있을 이름, 무슨 이름? 예수와. 자, 그 예수와 이름,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 의인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시대 때 그 시험 하다가 아주 대표적인 그 시험을 몽땅 시험이라면 누구 딱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욥이요. 욥을 거다. 욥기라는 거는 그 긴 그 장을 통해서 욥은 아주 마치 시험받는 대표 선수 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욥이 원래 불의하거나 죄인이에요? 아니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을 시험하신다 이거예요. 의인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자,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죽었다가 일어날 그 성전,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의 이름도 시험을 하긴 시험한다. 근데 누구를 시험하냐면은 의인을 시험할 것이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의로운 자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시험하셨던 것이지만은 이제 내가 죽었다 벌할 때 그 성전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도 시험하되, 그 시험은 혼을 내주려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시험해서 복 주려고 시험한다는데, 그 복은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 거룩한 성, 영광스러운 성에 멸관 쓰고 들어가서 영광스럽게 영원히 살게 하려고 바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예요? 한말로 말해서 자기도 시험하는 자라는 거예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안에는, 이 우주 안에는 하여튼 다 인격이라면 시험받거나 시험하거나 하여튼 그러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의인을 시험하셔서 뭘 만들라 하냐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려는데, 하나님의 후사. 예, 하나님 후사란 말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권리, 뭐 영광, 그 존재 모든 것들을 몽땅 그에게 남겨주는 후사, inheritance. 그래서 남겨주는 그런 그 후사가 되게 하는 시험을 한다는 거야. 그냥 줄 수는 없다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이겨서 시험을 통과하면 어디 간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긴 의인이 시험 받아서 만약에 그 시험을 이기면 우리는 어디 간다? 아버지 집에 가되 거룩한 성에 들어가되 영광의 멸류관을 쓰고 가서 왕과 같이 영광을 세세토록 누리는 그런 약속이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자 이제 예수 자신부터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가 왜 시험을 받으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동시에 그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자,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선포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딱 선포를 하셨어요. 그때 누가 들었을까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성령에 감동돼서 후에 쓰긴 썼지만 제일 먼저 딱 그 얘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아주 획 하고 머리가 아주 팔짝하고 들은 자가 누굴까요? 마귀가 들었죠. 마귀는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벌써 마귀는 알았어요. 그런 마귀는 원래 하늘에서 천사장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하나님의 후사가 되리라 하는 마음을 먹었었기 때문에, 그러다 실패해가지고 이 음부 우주에 빠져서 앞으로 심판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마귀니까 관심사가 어디 있냐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아니면 자기 영광, 아니면 보좌, 후사, 여기에 관심이 있는 자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셨을 때 저는 내 아들이라 하는 소리가 하늘에 선포했을 때, 그때 아무도 못 들어도 마귀가 들어서 일단 팍 하고 벌써 이제 맞박을 때렸다 이 말이야. 와우, 드디어 때가 됐구나. 이제 그 하나님이 나 말고, 나는 이제 운배 갇혀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나는 심판받을 날 남았지만 이제 진짜 후사를 삼을 자가 왔다는구나. 야, 이야말로 내가 진짜 이 시험한, 원래 시험하는 마귀는 시험하는 자거든요. 시험하는 자. 예, 애당초 그는 시험 받은 자고 시험한 자예요. 하나님 구사가 못 돼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벌써 이제 앞으로 이제 심판받고 재판받고 지옥 갈 그 신세된 거 그거 가지고도 시험 들었는데, 이제 이것을 또 그렇게 누가 그런 자가 왔다 하면은 그야말로 내가 갈바버리라. 내가 이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는 이를 그냥 갈바볼 거야. 그리고 절치부심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니까 달려붙은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셨을 때 그는 40일 금식하셔가지고 사람의 사람의 그 질로서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해서 정말 최하 그런 그 기력에 떨어져 있을 때 그가 달려붙어가지고 이제 시험하시죠. 그때 시험하는 자, 성경에도 시험하는 자, 마귀가 그걸 시험하더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해서 지진하고 주셨을 때 그때 이제 시험했다 했어요. 그럴 때 제일 처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오케이, 뭐 할 수 없어, 못 말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너도 사람 아니냐, 너도 육체 아니냐, 너 금식했지 않냐, 40금식하면 얼마나 죽겠냐, 이 돌덩이를 떡덩이 해라. 너 하나님 아들이니까 만들 수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먹으라 그랬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가 물리쳤어요. 그런데 또 달려붙어가지고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정말로 네가 뛰어내려도 천사가 받들어 와가지고 널 바치지 않겠느냐, 한번 시험해보라. 그때 예수께서 뭐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니게 나를 뛰어내리라면 내가 뛰어내릴 것이지만 내가 괜히 될래나 안 될래나 나는 시험하지 않겠다. 그러면 딱 물리쳐버리셨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시험 자신을 다 이기고 결국 마귀는 그 시험을 결국은 통해서 예수를 쓰러뜨리려 해보려 했는데 결국 안 돼가지고 마귀가 떠나갔고 결국 이제 예수가 시험을 다 통과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시험이 끝났느냐? 이제는 그가 공생을 시작하시니까 시험하는 자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주로 누가 달라붙겠어요?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것들이 달라붙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자 선생이요, 자 선생 뭐 메시아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데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놓은 거 우리가 잡아왔는데, 선생이요 당신이 하나님 아니라 하는데 당신이 구세주라며, 자 그럼 어떻게 이 법적 해석을 내리겠느냐 하면서 시험을 했어요. 율법을 그들이 조건을 삼아가지고 그 율법을 비화로 해서, 그래서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그에 대해서 직접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밑에가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다 그랬죠. 그리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했더니 그 중에서 아무도 돌을 칠 사람이 없이 양심에 가차가서 떠나가더라 그랬었어요. 자,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그런 시험도 또 이기시고, 또 나가서 어떤 놈은 또 와가지고 우리 아내를 내가 지금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당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이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율법에서 이 이혼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또 하나님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해서 그 뒤에 또 물리치고, 또 어떤 놈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 가이사에게 세 내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라며, 당신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나라 왕이라며, 자 그러면 우리가 가이사 나라에, 로마 나라에다가 세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서 어떻게든지 시험을 걸어가지고 예수로 하여금 이제 만약에 내지 마라 하면은 여기 지금 반역자가 있습니다 가지고 당장 체포하게 하려고 이런 계획을 꾸며가지고 또 예수 앞에서 시험도 줬었죠.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말하심으로 해서 그들 갖다 물리쳤다 그랬어요. 참 하여튼 예수님은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은 어쩌면 이렇게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한 번도 요동치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한번 머뭇거리지 않고 정답만 그렇게 발표하시고 말씀만 해가지고 딱 물리치시는지, 할렐루야! 너무나 부럽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뭐랬냐면, 너희들 부럽지? 아멘. 너희들 이렇게 하고 싶어? 아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 어떤 조건을 가지고 너한테 와서 조건을 걸고 너한테 어떻게 유혹을 하든지 아니면 또 너랑 실족을 하게 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마라. 그러려니까 그가 너희는 시험에 들게 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 왜냐하면 항상 시험은 있을 것이니까. 죽을 때까지 시험은 있을 것이니까. 모든 사람 누구에도 다 시험이 있을 것이니까. 어디나 다 시험하는 자가 있으니까. 광야에도 시험하는 자가 있고, 회당 안에도 시험하는 자가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시험하는 자가 있고, 어디든지 있는 거야. 에덴 동산에도 있는 것이고, 어디든지 있는 거야. 모든 순간 모든 문제에 바로 이 악령들이 시험하는 자로서 시험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그걸 이기려면은 다른 방법 없어. 기도밖에 없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모든 시험을 나와 함께, 모든 시험을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나와 함께 그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내 나라를 너에게 상속하리라. 내 나라가 올 때 너희를 갖다 나와 함께 내 보좌 앉게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하게 하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시험을 이기라 이 말이에요. 시험을 이겨라. 반드시 시험을 이기라. 어떻게 이기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음으로, 기도함으로 이기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떠나기 직전에 너 말세, 지금 곧 이제 끝이 온다. 세상 끝이 온다. 세상 끝에 오면은 너희들 지금 정도가 아니야. 그때는 더 시험한 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 시험에 빠지게 할 것이고, 서로 잡아 죽여가면서, 어저께까지만 해도 동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형제와 했던 자들까지도 너희들을 시험에 들게 할 거고, 너희들을 결국은 잡아서 결국은 넘겨주리라, 이런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때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말세 증조는 우리를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자의 소리보다는 시험에 들게 하는 자의 소리가 더 목소리가 더 크고 더 내 주위에 더 많이 꿰일 것이다. 이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결국은 그러다가 결국 그는 그 중에서 제자 하나가
결국 그걸 팔아서 결국 예수를 잡히게 남겨줬죠. 그야말로 이제 시험 환자예요. 그야말로 그러다 시험을 한 자인데,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자기는 마땅히 갈 때가 돼서 가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시험 든 자가 예수를 잡아서 남겨주려 하는 것조차도 그냥 용납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끝났을 때 유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선생님이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와서 예수에게다가 버려다가 그렇게 입을 맞출 때도 이 쌍놈의 새끼 그냥 이 배신놈의 쌍놈의 새끼 그냥 꺼지지 마, 어딜 와가지고 얘 들어 그러지 아니하시고, 어차피 자기는 가려고, 어차피 자기는 떠나려고 하는 시간이 돼서 그는 그 역할을 맡아서 한 거니까 오히려 그가 시험을 하는 자가 돼서 그 일을 했다는 게 너무나 불쌍한 거야. 차라리 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저가 왜 하필이면 이 세상 중에서 예수를 파는 역할 누군가가 하나 해야 되는데 저놈이 하게 됐는가? 왜 네가 하게 됐느냐? 그러면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래 오케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이제 그 배신의 그 키스를 받고 그리고 떠나간 다음에 그래서 잡혀가시는데 순순히 응하셔서 잡혀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한순간에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그는 그의 해야 될 그 일, 그 리스트대로 하나하나 진행해서 앞으로 진행해 가시면서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게 되셨어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잃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겪어야 될 모든 시험을 그는 다 통과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심지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시험합니다. 강도, 예수님 옆에 같이 달렸던 강도 하나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차라리 그 실력을 발휘해서 구세주 살려주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살려주지. 왜 안 살려주냐? 나 죽겠는데, 나 죽고 싶지 않는데 나 살려줘.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 강도의 그 소원 따라서 그를 갖다 살려주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죠. 사람인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육체의 고통도 아시기 때문에, 죽음도 아시기 때문에 그러고 싶으시면은 그에 대해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 또 아니면 관원들이 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면 살아봐라. 이럴 때 그럴 때 끊고 내려와서 네가 그리스도 살면은 살아나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믿지 않겠느냐? 이래가면서 유혹합니다. 그 시험에도 결코 그는 넘어가지 않냐고. 그는 그냥 묵묵히 죽는 순간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죽는 순간에 그는 다 이뤘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아버지 계명대로 그는 죽으셨으니 그 육체가 받으신 그 시험 종합한 모든 것들을 결론은 그거 다 감당하시고 다 드디어 마치신 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디어 그 시험장을 빠져나가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제 나는 이 시험장에 다시는 올 필요도 없고 나는 다시는 육체로 와서 고난받을 수 없게 된 그 끝을 완전히 그가 종막을 내렸기 때문에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빠져나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도 그 영혼을 받아 주셨죠. 그러는 그 와중에서 시험하는 자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 이 우주 자체가 시험장인데 이 우주는 원래 누굴 위해서 만든 장소예요? 이 공간이에요? 이게? 시험하는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마귀 종로로 하고 있는 자를 놓아주려 하시고 해방시켜가지고 결국 그를 갖다가 하나님 자녀로 낳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하여금 앞으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후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으셨어요. 그가 죽으심으로 속죄하셨어요. 전 인류를 해방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으실 때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를 믿는 자, 그 피를 영접한 자, 그 피를 영혼에 가든 자는 어떻다고요? 의인이에요. 의인. 나 영혼. 의로운 나 영혼. 육체는 아직 의롭잖아요. 그런데 영혼만 의로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의로운 영혼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앞으로 시험을 통과해서 보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의 피 있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의 피를 강도도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예수의 피 받았어요. 강도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가 낙원에 가게 된 거 무슨 자격으로? 짐승의 피로 제사 드려서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가 하나님 아들이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나를 낙원에 가게 해 주옵소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도도 예수 피를 힘입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자, 갔을 때 그 하늘에 예수 피가 들어오면 그 영혼이 의로운 영혼 되고, 의롭다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생명을 얻어가지고 산 영혼이 돼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 안에 예수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됐지.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육체의 인동 안에 좀 더 이 땅에 살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날아가도 복을 받고 앞으로 자빠져도 복을 받고 볶아도 복을 받고,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영혼은 의로워졌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100% 의롭게 살라고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롭게 산단 말은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계명, 무구계명,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 나아가서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제 예수의 피를 흘려주신 것은 이제 그 피를 영접한 자,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이제 앞으로 육체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이 우주 안에서 시험을 받되 시험을 통과해서 하늘나라 들어가면 뭐가 되면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후사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 그래서 로마서 8장 뭐랬냐면은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될 것인데, 그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으라 그랬어요.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지라. 자,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시고 그는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보호자에 앉으셨어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말하죠.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 자, 어린 양이라고 꼭 말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말하죠?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 일찍 시험을 받았던 흔적, 나아가서는 지금 살아 계시니까 일찍 시험을 받았으나 시험을 통과하신 이로서 증거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보호자에 앉으셨다고 말하고 면류관 쓰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자들이 그와 같이 그의 피를 받아가지고 의롭다함을 얻고 의인이 되어서 이제 만에 시험을 통과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준다 하는 것들을 이미 그것으로서 이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자, 성령은 누구한테 내려오시죠? 누가 성령 받을 수 있죠? 예수의 피가 있는 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받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예수 피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실합니까?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아직까지 근데 죽진 않았어.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과거에 율법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다가 신명기 30장에 약속했던 들어가도 나가고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종도 복을 받고 밭도 복을 받고 모든 짐승도 다 복을 받고 그래서 육체가 먹으니까 잘 되고 풍성하게 잘 되고 만사 형통 이렇게 가리키는 자들이 이게 사기꾼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아예 시험이라는 걸 아예 모르는 자고 이런 시험 장치를 모르는 거고 이 우주가 뭐며 육체가 뭐며 이 우주는 시험장이요 육체는 시험 아주 받는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시험 받는 표적이 뭔지 아시죠? 왜 화살 쏠 때 관역을 쏘잖아요. 관역을 놓고 맞추다가 탁 쏜다 이거야. 그런데 바로 마귀가 볼 땐 내 육체가 표적이다 그 말이야. 너 이래도 안 맞아? 너 이래도 시험 안 들어? 너 누가 이렇게 했는데 너 안 맞아? 하여튼 머리에다가 뭐 눈에다가 얼굴에다가 온몸에다 뒤통수가 어디든지 틈만 있으면은 관약에다가 질른다 이 말이에요. 누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우주 안에 뭐뭐 있기 때문에?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나 영혼이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은 불가불하다 이 말이에요. 끝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언제야 끝나는 거예요? 나는 시험이란 건 모르겠는데요. 글쎄 내 생각에 별로 마귀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왜 시험을 안 주는가?
얘는 이래도 이러지 않아도 갈 거예요. 지옥에 같이 갈 거니까. 얘는 안 줘도 괜찮아요. 그냥 얘는 이미 벌써 얘는 말만 쥐어쥐어지. 얘는 벌써 믿음 없는 애. 대상도 안 되니까 얘는 그냥 갈 거니까. 안 하는 거야. 시험도 안 하는 거야. 마귀로 하여금 마귀가 그래도 얘는 이건 안 되겠어. 얘는 얘 때문에 다른 놈까지도 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작살을 내야 돼.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래 시험 많고 저래서 시험 많고요. 나는 경제적으로도 가족적으로도 뭐 가정적으로도 나는 신변으로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나 그래도 꽤 급수인 사람이야. 예? 오히려 내가 시험이 있으므로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시험이 있으므로 내가 현실, 이 영적 생활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내가 정말로 이 광야 같은 이 광야를 빠져나가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내가 육체로서 실감 나면 날수록 나는 기필코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난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없다. 아멘. 지금은 육체가 있어서 받는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요. 육체가 벗어나고만 이 광야를 빠져나지 못하고 이 우주 빠져나지 못하면 지옥이요, 지옥. 나는 지옥 가서 시험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난 차라리 육체인 동안에 이 시험 통과하겠습니다. 감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도우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저가 이미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할렐루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 영은 의인이다. 자, 이제 그 의인이라는 것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로되 헐트가 아니에요. 여기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The Spirit is truly ready. Ready, R-E-A-D-Y. Ready to 한 거 있죠? 뭐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나의 영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그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내 영혼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The Spirit is truly ready. 나는 내 영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하려고? 시험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 받아 이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 영은 시험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 받자마자 그가 광야로 시험 받으러 나가시더라. 시험하는 자가 광야에 있는데 시험 받으러 일부러 가시더라. 나는 시험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I'm ready.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험 온달 때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당히 이길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멘. 자, 득달같이 마귀가 이제 사이렌 올리고 올 것입니다. 달려올 것입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인데 동일한 수법을 쓰는 거예요. 마귀도 수가 많은 건 아니에요. 마귀도 수가 딱 세 가지야. 크게 말하면 세 가지야. 예수를 육체라는 걸 약점을 알기 때문에 공략하는 거야. 똑같은 방법을 합니다. 뭘 가지고요?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먹게 하라. 다시 말해서 떡을 가지고 시험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미 그런 건 졸업했는데 난 죽을 때까지 먹을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염려는 안 해. 먹을 게 있나 없나 그건 안 해다. 벌써 이미 현실 문제. 그 다음에 장래는 어떡하나. 그럼 이걸 불려야 되냐? 아니면 가만히 은행에 둬야 되냐? 가만히 있어도 막 그냥 지금 이제 무슨 뺄락값 떨어지고 뭐 떨어진다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염려 걱정해? 이미 시험 걸렸다 이거야. 끊임없이 먹을 거 가지고 경제 가지고 죽을 때까지 시험합니다. 요새 한국의 노인들 9988-234 9988-234 9988-234 99세까지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다. 그래서 2, 3일 앓다가 죽을 99년까지 살다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걸 갖다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하면서 요새는 많은 교수들이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고령자들 6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그래. 고령자를 위해서 강연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게 나도 알고 나는 그런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고령을 했는데 그게 떴어 옆에. 보니까 어떤 한국의 통계청 청장했던 교수예요. 지금 교수인데 그 사람이
그 통계청에 있으면서 갖고 있는 모든 그 통계 자료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한국 사람 여자는 90살까지 살게 돼 있다. 이건 그렇게 살게 돼 있다는 거야. 이때까지 통계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여자는 90까지 살게 돼 있다. 남자는 그보다 한 7, 8세 일찍 죽게 돼 있다. 그런데 여자가 만약에 남편하고 나이가 차이가 좀 20결혼 했으면 보통 여자는 20년 과부로 살아야 된다. 남자가 먼저 죽으니까 과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과부로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쫙 얘기하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과학적인 나름대로 데이터 가지고 막 그냥 통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는 자식한테 돈 주지 마라. 우리도 다시 믿음으로 주면 거기 아야. 통계에 의해서 혼자 살려면은 자식한테 돈 좀 거지된다. 그래서 주지 말라고 썼는데,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그냥 요새는 부모들이 그렇게 냉정하고 그 자식들한테 그렇게 안 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자식하고 또 미워하고 막 그러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 말 들어야 되냐. 그것도 자식을 또 이때 내가 그래도 집문서라도 남겨주고 가야지. 그래도 저 자식들이 제사라도 드려줄 거 아닌가. 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는데, 어쨌거나 죽을 때까지 하여튼 모든 사람은 떡 문제 가지고 경제 문제 가지고 시험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자, 나는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자식한테 그래도 뭘 좀 남겨놓고 가지 않겠어요? 또 내가 뭐 보조할 건 끝까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결혼할 때 뭐라도 해줘야 되겠어요?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기는 전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예. 할렐루야! 이미 통과예요? 가봐야 알아. 그것도 가봐야 알아. 하여튼 간에 내가 만약에 정말로 이걸 통과한다면 이미 마귀는 나한테 시험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시험이 끝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시험할 때 뛰어내라. 하나님 받치시는지 안 받치시는지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너 그거 믿느냐?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이 정말로 받치시는데, 아니면 또 11절 하면은 복 주신다 그러는데 11절 하면은 그것도 너 한 시험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막상 이런 것들도 내가 믿음으로 성경에 그리하고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되나 안 되나 많이 해본다면 이건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이단자죠. 하여튼 간에 뭐 선교사인가 뭐 그런 사람이 자기가 죽고 나면 나도 예수같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일부러. 근데 사흘에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이제 건져보니까 죽었어 이미. 그러니까 자기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죽어도 살린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도 살릴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야. 이거는 성경을 오해한 것이고 바로 시험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것이고 일부러 내가 죽음을 가지고 도전하거나 시험해 볼 필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성경이 그래 하면은 그런 줄 알라 그 말이에요. 아멘.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뛰어내리라 해서 뛰어내리면 받치실 거예요. 그러나 뛰어내리라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받치는 걸 기대한다면 시험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온 걸 보고 베드로가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옵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오라 하니까 뛰어내렸더니 물 위로 걸어가더라. 아멘. 스스로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섭리를 받아서 명령 따라서 했을 때는 바로 그분이 그와 같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시험이 아닌 것이죠. 자, 세 번째 천하영광을 가지고 이제 시험한 것이죠. 자, 뭐 천하영광을 내게 주려 나에게 경배하라.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이 마지막 시험 천하영광이에요. 천하영광이라는 말 자체는 바로 남 위에 뛰어나는 시험, 남 위에 뛰어나고 싶은 시험. 이 시험이야말로 경제 시험을 이기고 모든 믿음을 시험을 이긴 자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제일 걸리기 쉬운 시험이 뭐냐면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교만. 이 마귀가 교만해서 마귀였기 때문에 마귀가 아직 마지막까지 마지막 최후 순간까지 발악해서 인간으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서 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결코 나는 결코 남 위에 교회 위에 뛰어나지 아니하리라.
예, 일부러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일부러 알아주길 원하는 거 난 아예 그녀보다 잘라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그 유혹 버려야 돼. 그 유혹 버려야 돼. 예, 그 유혹을 결국 잊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많은 우리 교회 많은 사람 중에 역사 중에서 정말 한번 저렇게 하다가는 정말 순교하지 않을까 할 정도의 여러 사람들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또 떠났는데 그 떠날 때 동기가 뭐냐 하면은 너무 칭찬받고 너무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했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붙잡아주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마귀는 뭐 하는 놈이죠? 마귀는 디아볼로스 cut apart 잘라내는 자다 이 말이에요. 나무에서 가지 시험 들게 해서 잘라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직분을 떠나고 시험을 들어서 교회를 떠나면 영 나가시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시험 들어서 직분을 떠나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건 마귀 밥이다. 마귀 밥이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더라도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섬겨야 돼요. 결국은 내가 마귀적 밥 되지 않으려고. 왜 마귀 수는 뻔한 거니까. 수가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세 가지를 짜놨었어요. 그 세 가지 결정적인 그 수 결국 거기에 놀아나지 아니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그 사탄에게 시험받지 않는가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7장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분방하지 마라. 부부가 서로 분방하지 마라. 절제 못함을 인해서 사단에게 시험받지 않도록 하라. 분방하는 것 자체가 싸워가지고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서로만의 부부가 각방을 쓰고 있다고 아니면 각 집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절제 못함으로 인하여 사단에게 시험받지 말라. 사단이 그걸 통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절제 못하는 걸 무절제를 통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인정을 이기지 못하고 사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단에게 올무를 제공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악을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신다.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라 그랬었어요. 자기 욕심, 무절제 이게 다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활이 하는 자, 너 부활이 하냐? 너는 이미 시험에 빠진 자다. 너에게 침련과 패망이 기다리고 있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시험 요소예요. 시험 요소. 아주 마귀가 정말로 손바닥 치는 그런 시험 요소예요. 이런 시험 요소를 뽑아서 내가 던져버리고 제거시키고 이런 마귀로 하여금 나를 시험할 거리를 없애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근묵자 흙이란 말이 있어요. 근묵자 흙. 예, 묵자라는 것이 이제 흙이라는 데다가 밑에 점대기가 있어요. 묵자예요. 그런데 그 묵을 가까이 하면 나중에 흙이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한문인데. 그러니까 뭐 그런 말도 있어요. 달밤에 삿갓 쓰고 오이밭에 가지 마라. 달밤에 삿갓 쓰고 오이밭에 가지 마라. 삿갓을 쓰면은 안 보이죠? 자기 얼굴이 안 보여요. 달밤에 오이밭에 가면 오이는 보여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삿갓을 쓰고 오이밭에 달밤에 나간다면 괜히 오이를 보면은 괜히 내가 따먹고 싶다 이거야. 아예 그런 충동 요소 자체로 제거해 버리라 이 말이에요. 충동 요소, 죄질 수 있는 충동 요소,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는, 마귀의 코에 깰 수 있는 시험 요소를 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옛날에 김유신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이 항상 자기 첩집을 항상 갔었어요. 늘 갔었어.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내 평생 끊으려고 이제 작정해서 안 하려고 이제 내가 첩집에 끊으려고 그랬는데 이놈은 말이 지가 가는 거야 알아서. 그래가지고 어떤 놈 죽였어 말을. 그랬단 말 있잖아요. 그럼 미호경을 아는 거야 미호경. 아예 이것이 한 발만 더 내두면 이건 미호경 된다. 습관화가 되면 미호경령 된다. 한 번 내지 만약 한 번까지는 내가 회개하면 좀 떨쳐낼 수 있어요. 두 번 악하게 보입니다. 세 번 걸린 거야. 이미 걸린 거야.
내가 벌써 이러는 것도 무슨 인터넷을 본다든가 또 무슨 악한 사이트를 본다든가 뭐 이것이 옳지 않다, 이것이 정직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온당치 않다, 끊어버려. 왜냐하면 내가 막에 확 끼니까 그때 가서 아무리 회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불같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뭐 30년 되어서 그동안 헌신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근데 내 형편이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내가 하는 거 족족하게 하나님이 지원 안 해주지? 나가 왜 이렇게 또 무덤같이 장사가 안 되지? 만약에 그렇게 원망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요, 하나님이 벌써 그를 갖다가 이미 그를 하나님이 하나님 시험하신 것을 그가 벌써 이 스스로가 엎어버리는 것이다 이 말. 하나님 우리의 가난도 주시고 부도 주실 수 있으세요. 가난으로 시험도 하실 수 있고 부로도 시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느 경우에도 나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만 할 뿐이고, 나는 기필코 기도하고 이기겠습니다. 작정하실 예수 축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세 번째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란 말은 각성하라고 말이죠. 깨어있다는 말은 sober, 깨어 정상적인, 아주 이성적인 성령에 의해서 그런 이성적인 깨어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이죠. 술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보는 대로 내가 취할 수 있으니까. 아담이 결국은 선악과를 보니까 결국은 거기 취해가지고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이, 하여튼 옳지 않고,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당치 않다 하는 것 자체에 취하지 않고, 그러려니까 기도하고 깨어 있어 기도하고, 기도할 때 내가 만약 실수한 거 있고 하나님께 온전치 않은 거 있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약점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약점이 어딘가, 이 약점 뭔가 좀 온당치 않은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나는 온당치 않고 온전치 않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회개합니다. 나 마귀의 이 고리를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기도하고 말미암아서 이 육체인데 힘의 틀을 이기고 우리 주 앞에 서기 원하니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육체들이 보이고 들리고 감각되는 것들 아버지 제대로 아버지 이길 수 있는 나에게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갈 수 있게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라. 아버지 저를 위하자. 주 예수여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회개에 성공하여서 다시는 행복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서 건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니하고 나를 걸어가여도 내 슬픔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돼. 사람의 시험이 물리적으로 오는 거 그것도 큽니다마는 생각으로 시험으로 마음으로 시험으로 오는 게 더 무섭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불순종과 내 불의함을 아십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빨리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마귀는 나를 기필코 끌고 지옥 갈 것입니다. 나 정말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 불의함과 내 더러움과 내 게으름과 내 악함을 나 정말로 회개하고 청산하게 싸우니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도와